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을 또 맞이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오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특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시죠. 출애굽기에서는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이런 그 기구들의 기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어떤 것이고, 천막의 폭은 얼마고, 길이는 몇 미터이고, 성막과 성소의 사이는 또 몇 미터고,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 제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마련한 의식이죠. 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 이 예배의 장소가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근데 그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 성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이 이제 성전이 완성된, 천국의 신천지가 완성된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가보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이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고 하나님 및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나중에 예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의 예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하고 나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날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어요. 이 여인이 와서 나중에 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 좀 달라 하느냐 압니까? 왜냐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치 않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당시 지독한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유대를 상징하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로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며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과 지금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더 알았더라면은 너가 그에게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참된 것을 구했을 것이고 반드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심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믿어도.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곧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과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 우리 12절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형성하는 뿌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당신과 나와 있는 이곳이 이 우물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마셨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그 야곱과 12아들들이 이 우물을 맞고 마셨는데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3절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샘물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를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확 바뀌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예배는 결과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사마리아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다.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주제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도입 부분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예배는 구원에 관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금도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가장 시끄러운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자 지구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를 가다 보면 그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면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남아서 자기 방식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전통을 이어가는 예배를 아직도 그곳에서 드리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전통을 자랑하듯이 아직도 그 전통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는 구원에 관한 것이라,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야. 유대인의 뿌리가 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께서 구원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바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옳은 예배, 옳은 구원을 알 수 없고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 당신이 야곱의 이 우물보다 크니까 그 여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우물이 아주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순례들이 그곳에 가서 그 우물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만남을 기립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도 그곳에서 부르면 엄청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구원에 이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겐 그렇지 못하고 종교적인 유산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통이, 예배가,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면은 종교적인 유산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자랑가 무엇이죠? 다음 주에 35주년입니다. 그 자랑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도리어 진정한 예배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과거에 큰 교회에 잠깐 다닐 때에 그 교회 성가대와 지휘자가 그렇게 잘하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랑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자랑거리가 보면은 유산이에요. 대단한 유산이에요. 그곳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종교적 유산.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종교적인 유산이에요. 야곱의 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로만 남아있다면 도리어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는 것이 맞다. 야곱의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전으로 내려오면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탄생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은 종교적 유산이 되고 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예배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우물을 자랑해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여러분요, 우리가 나이 많은 것도 때로는 자랑거리고, 남자라는 것도 자랑거리고, 때로는 여러분요, 키 큰 것도 자랑거리고, 많이 배운 것도 자랑거리고, 하여튼 우리의 소유로 여기는 것들 때문에 예배에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소유들은, 자랑거리들은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진정한 내가 누군 것까, 예수가 누군 것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만 높입시다. 구원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자랑하고 구원만 자랑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우물을 자랑해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면은 이 물을 달라고,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남았어. 야곱의 물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 남편은,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혈의 은총,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것이 주된 예배였어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의 제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종교적 유산을 버려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노라. 그래야 생수인 나를 만날 수 있다. 너가 자랑하는 종교적 유산은 자랑하고 또 자랑해서 먹어도 또 목마르고 자랑해도 내가 이것을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너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도 끝이 없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서로 좋은 사람 만나다가도 그것만 찾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더 좋은 남자 여자를 택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끝없는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의 장면이 여인이 보니까 완전히 이분이 선지자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대화를 확 예배로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해 가시는 주인이 되는 예배,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를 위한 피를 흘린 것은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흘리신 피를 가지신 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너를 이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올라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제사함의 은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깥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바깥 떨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피를 다 뿌렸으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여러분 그 안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십시오라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외치며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보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고 누가 나오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오신 것이에요. 예배는 제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함의 은총을 누가 가지고 지금 이곳에 계시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고 제 문제를 성령께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총을 사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주여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마음과 참회할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출발했어요. 모세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는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체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목사는 성령의 주관자의 통로이에요.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해야지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통로가 막힘이 있으면은 그래도 막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요. 목사를 보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막힘이 없다면 더 원활하게 전달이 되겠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을 입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조력자입니다. 예배의 주체자,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집중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정학교회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제 은총으로 생수의 맑은 물로 성령님께서 씻어주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사함의 은총, 생수로 씻어주십니다. 또한 진리로,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뜻과 그 뜻에 맞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뜻과 방법이 진리예요. 구약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런 방식으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며 백성은 제사 드릴 때 바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뜻과 방법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반드시 존재하고 느껴지고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화교회는 날마다 그 예배가 될 줄을 또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가 집중을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여러분 백성들이 바깥에서 제사함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받고 대하는 것에서 구원을 알려면은 종교적 유산을 버려라, 남편을 데려오라,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야,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어, 그러므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는 알아야 된다. 너가 진심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로 깨닫는 것들, 이것도 여러분 생수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그날 새벽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녁에 다시 묵상을 하다가 문득 페넬롱 책을 보면서, 페넬롱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으로 생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내가 오래전부터 조목사를 알았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너가 악습을 끊어보려고 한 모든 것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순간순간 나를 향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너 아니? 이 마음이 쑥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나의 사랑을,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어.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지금 너무나 기대해.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기대하시죠? 저도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대하시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껏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대해.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냈더니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이 레마의 감동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니까 지난주에 목사고시를 보면서 면접을 받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어떤 전도사님께서 지하에서 개척을 하신 지 이제 1년 좀 더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밥도 해야 되고 나가서 직장에서 또 돈도 벌어야 또 일도 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 힘이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처음부터 초짜인 예배도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1년 만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제 시간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배에 나오는 것, 제 시간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을 받았어. 그래요, 전도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막 우는 거예요.
예, 면접관인 저도 또 은혜를 받았고 저도 울었어요. 목사고시 면접 보다가 면접관하고 면접 보는 사람이 둘 다 은혜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수가 오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가장 그 중심을 기뻐하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대하고 계셔서 먼 발치에서 뛰어나오시고 반기고 안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탕자의 모습, 우리가 진정 얼마나 탕자였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탕자였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은 진정 자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 줄을 너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줄 선물과 그리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해가라고 계시면서 그 주시는 것을 마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적한 두 가지 종교적 유물을 자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처럼 제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해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생수야. 너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고 너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너의 죄를 깨끗게 해주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가심을 원하는 자, 과거에 내가 어떠하였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원하는지 생수를 원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레마로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너의 종교적 요소를 내려놓아라. 너의 죄 문제는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만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예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생수를 내려주시는 예배, 말씀으로 생수의 해갈을 얻는 예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를 이 정화제단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을 밝히시며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지 라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소수가 또는 다수가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날마다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런 장소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기도가 예배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여기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주님, 이 많고 많은 어둠의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 주님을 찾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죄사함을 날마다 구하고